주님 감사합니다. 또 이 아침에 하나님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에 말씀하시고 또 이 시대에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에 들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시는 이 하루 이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42장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 받았으니 의심하 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아니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 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을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1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 의지하는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었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며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야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저희는 지금 에스겔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온 유대 공동체 지도자들 장로 2명이 찾아와 자신들의 심판을 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위해 그 하나님의 뜻을 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하여 주신 답변이 그들이 원하는 답이 아니라 그들 안에 본질적인 마음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들 안에 있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그들 안에 가득한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을 선언하셨습니다. 오늘 12절을 이어갑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에스겔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시작할 때 이 도입구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마 에스겔을 찾아온 이 공동체 장로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본문 내용을 볼 때에 자신들이 하나님 심판이 임할 때 그러면 이 공동체 가운데 에스겔처럼 이런 하나님의 사람 또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으면 이 심판을 좀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한 생각이 그들의 바탕에 깔려 있고 이런 생각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네 가지로 경우를 통하여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이 답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13절과 14절에 보면 첫 번째 기근일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인자야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그 위에 펴서 그지한 양식을 끊어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나라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만약 어떤 나라가 있는데 그들이 불법을 행하여 즉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면 이 네 가지 하나님의 심판, 이 심판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렸을 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이죠. 이 네 가지 심판을 내리시는 상황을 가정하여 설명하십니다.
이 어떤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원어에서는 보면 히브리어에서는 땅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땅의 주인이시고 그 땅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이시며 우리의 각 민족과 족속에게 그 땅을 주신 분이시죠. 그런데 어떤 나라가 그 불법을 행하여 하나님 그 언약을 깨뜨린다며 그 하나님을 향하여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에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깨뜨린다면 반드시 땅의 주인은 그곳에 심판을 집행하겠죠. 첫 번째로 이럴 때 하나님께서 기근으로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 위에 손을 펴서 양식을 끊고 기근이 들게 하여 그 나라에서 사람과 짐승이 없게 하시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노아, 다니엘, 욥이 만약에 그 땅에 살한다 할지라도 이 노아와 다니엘, 욥은 대표적인 의인입니다. 그래서 심판 속에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세 사람이 그 땅에 산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의로움으로 자신의 생명만 구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그 누구도 이들의 도움, 의로운 사람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이 땅이 악해져도 그 의인으로 인하여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이것이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사실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5절에서 16절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으로 심판하실 때입니다. 가령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 때문에 능히 다니지 못하게 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 보내셔서 심판하시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나운 짐승은 땅을 두루 다니고 사람들을 죽이고 그 땅을 황폐하게 하죠. 자녀들을 잃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노아, 다니엘, 욥이 그 땅 가운데 산다 할지라도 그들이 이 땅을 위하여 그 사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그들 덕분에 누구도 그 생명을 건질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땅이 황폐해진 상황에서 오직 의인들 자신들만이 건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을 또한 다시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임을 증거하고 계십니다.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고 명령하기를 칼아 그 땅에 돌아다니라 하고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세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칼입니다. 칼은 전쟁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가 에스겔 설토를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 임하게 하신 칼은 사람과 짐승을 도륙합니다. 이는 전쟁으로 인하여 무참히 파괴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17절과 18절에 보면 이 칼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심판을 행하고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심판이 전쟁을 통하여 이 심판을 행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노아와 다니엘과 욥이 그 땅에 있을지라도 그 땅에 그 의인들이 살아갈지라도 자녀들은 구하지 못하고 오직 자신들만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엄중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을 거기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인 전염병을 행하실 경우를 말씀합니다. 이때 사람과 그 땅의 짐승 모두 멸절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땅을 향한 총체적이고 완전하신 심판이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의인인 노아와 다니엘, 욥이 그 땅에 살아가지만
그들의 자녀는 그들의 의로움으로 구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들의 의로움으로 자신들의 생명만을 구할 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는 이 말씀으로 확실하고 확실함을 거듭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네 가지 심판의 상황에서 공통점은 죄가, 즉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린 이 불법이 가져온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라고 로마서에서 말하죠. 그리고 또한 의로움의 결과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상황에서 공통점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죄악들을 돌이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가 그 심판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그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21절에서 23절까지 이 네 가지의 참 무서운 상황들을, 그 하나님의 심판들을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마칩니다. 21절을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에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서 끊으리니 그 해가 더욱 심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네 가지 가정하여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예루살렘에 적용하시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냐고 물으시는 것이죠. 예루살렘에 하나님께서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하나도 아니고 함께 내리신다며 그 결과는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 말씀하시는 것은 즉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죄를 돌이키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가며 그 누구도 그 죽음의 심판에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오늘 이 본문의 배경으로 이 장로들이 질문하는 것은 우리 안에 다른 의로운 한 사람이 있다면 이것으로 인해 심판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한 생각조차 하지 말라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22절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 피하는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들이 너희에게로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죄악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에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 그 예루살렘 하나님의 백성 그 땅을 심판하실 때에 생존자들을 남겨두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생존자들을 지금 이 유다 포로 공동체 가운데 데려오실 것이다라고 말하죠.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예루살렘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은 공의롭고 정당한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해 주기 위한 목적입니다. 오늘 특별히 두 번이나 언급해서 그들의 행동과 소행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들의 행동과 소행이 바로 그들의 심판이 하나님이 정당하시다라는 것을 확증해 주는 것이죠. 예루살렘에서 겨우 생존해서 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이들의 모습은 그들의 행동은 무엇입니까? 그들 안에 여전히 가득한 우상을 품고 살아가는, 그들이 심판을 통과했지만 우상을 버리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과 또 그 마음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습관과 삶의 방식들을 그들도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행, 국체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그 행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생존한 이들이지만 그들이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바뀌지 않고 패역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공동체이지만 그 땅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깨닫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요약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마음에 가득한 우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하나님도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도 믿지만 그들 안에 가득한 우상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우상을 통해 따라 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도 우상을 따르는 삶을 살았죠.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까지의 본문에서 그 대가는 정말 참혹하고 혹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하여, 우리의 죄악에 대하여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십니다. 하지만 이 죄에 대하여, 회개하지 않는 죄에 대하여 반드시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언약 관계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아래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에 대하여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직 우리가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살아남을 구원 얻는 길은 우리 안에 있는 악한 행동과 삶의 습관들과 악한 삶의 말들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표를 가지고 있고 또 우리가 예배하는 삶을 살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의 죄악들을 날마다 씻어 또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과 우상들을 깨트리고 하나님께로 거듭해서 나아가는,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성도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의 삶에 구주 예수 의지하는, 그 한 분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신실한 욥과 다니엘과 노아와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 시대와 다음 시대 가운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삶의 영적 사람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며 우리 가정에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보여주는, 또 그리고 의로운 삶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에스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엄중하고 분명하시고 확실하신 말씀을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아무도 하나님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저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또 하나님 종교 생활을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면할 것이다라는 생각들을 하나님 아버지여 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모든 심판들을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에게 적용하시겠다 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과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이 적용하신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중하고 무거운 것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님 아버지와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의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 사랑하지만 구주 예수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안에 우상을 따르는 습관들이나 하나님 언행들이나 하나님 삶의 행동들을 하나님 우리에 보여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그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대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부모의 세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그 삶에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들을 보여주는 하나님 믿음으로 인도하는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계속적으로 에스겔서를 통하여 오늘 동일하게 이 세대에도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 엄중하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깁니다.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죄에 대하여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에 대하여 징계하시고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 잘못된 습관들과 하나님 우상을 따라가는 하나님 외에 의지하고 하나님 우리가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 그것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나님 우리가 믿고 확신하는 그 모든 삶의 습관과 태도와 또 하나님 우리의 자기 만족을 위하여
향하여 쫓아가는 수많은 하나님 우상 숭배의 하나님 그 쾌락들의 길들을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하여 깨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구주 예수 한 분만을 하나님 의지하는 신실한 하나님 욥과 다니엘과 하나님 노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무엇보다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 거룩하게 사는 삶,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하나님 부모 세대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